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있을 때였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엘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있었다.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고서 곧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다시 가서 누웠다. 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얘야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이때까지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다. 주님께서 사무엘을 세 번째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소년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일러주었다. 가서 누워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이 자리로 돌아가서 누웠다. 그런 뒤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 그것을 듣는 사람마다 무서워서 귀까지 멍멍해질 것이다. 때가 오면 내가 엘리의 집을 두고 말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겠다. 엘리는 자기의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일을 하는 줄 알면서도 그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았다. 그 죄를 그는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집을 심판하여 영영 없애버리겠다고 그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므로 나는 엘리의 집을 두고 맹세한다. 엘리의 집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도 영영 씻지 못할 것이다. 사무엘은 아침이 밝을 때까지 누워있다가 주님의 집 문들을 열었다. 그러나 사무엘은 자기가 환상으로 보고 들은 것을 엘리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였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렀다. 그는 내 아들 사무엘아 하고 불렀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엘리가 물었다. 주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나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말아라. 주님께서 너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서 한마디라도 나에게 숨기면 하나님이 너에게 심한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실 것이다. 사무엘은 그에게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말하였다. 엘리가 말하였다.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분께서는 뜻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사무엘이 자랄 때에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리하여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주님께서 세우신 예언자임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요. 12절 보시게 되면 이거는 이제 그 앞에 2장 내용을 모르면은 알 수가 없는 내용인데요. 때가 오면 내가 엘리의 집을 두고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겠다. 그럼 엘리의 집을 두고 말씀하신 게 뭐냐? 사무엘 이야기는 되게 그렇습니다. 이제 엘카나라는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브닌다라고 아내는 자녀들이 많고 자기가 더 사랑하는 한나라고 하는 아내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브닌다가 이제 멸시하고 하는데 한나가
이제 하나님의 전으로 제사를 드리러 와서 그 당시에는 제사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 이렇게도 하고 이제 되게 이렇게 하는데 아마 한나는 마음에 괴로운 게 있고 남이 들을까 봐 그랬는지 입만 움직이면서 조용히 이제 기도를 하니까 그 성전의 제사장으로 있던 엘리가 저 여자가 아침부터 낮술을 먹었구나 그래가지고 야단을 칩니다. 그랬더니 이제 한나가 그게 아니고 기도하고 이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엘리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한나가 이제 아이를 갖게 되는데 한나가 기도할 때 내용은 제게 아이를 주시면 그 아이를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한나가 아이를 갖게 돼서 이제 약속한 것을 지키고 이제 그 엘리에게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겠습니까? 제가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고 이곳에 와서 제사장님과 함께 서 있던 바로 그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라고 해서 엘리에게 어린 사무엘을 맡겨서 이제 엘리가 거진 양자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린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 있으면서 엘리를 도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그 대를 이어가서 이제 맡게 되는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 중에 그 둘 홈니라고 하는 사람하고 비느하스가 특별히 그 아마 행실이 나빴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이 다 행실이 나빴다고 합니다. 행실이 나빴는데 어떻게 나빴느냐 이렇게 표현해요.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저지 주님을 무시했고 또 제사장이 주님에게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백성애들에게 지켜야 되는 규정도 있었는데 그것도 무시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자기들이 바치려고 제물을 갖고 오면은 큰 솥에 이제 넣으면은 그 아들들의 말하자면 심부름꾼들이 가서 삼지창 같은 걸로 푹 찍어가지고 이제 탐스러운 것들을 끄집어서 자기네 걸로 이제 삼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여기 지역이 실로인데요. 실로에 와서 주님께 제물을 바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이런 일을 당했어요. 한국말에 뭐 제 버릇 어디 누구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는 사람한테마다 이제 이렇게. 그런데 이 친구들이 여러분들은 고기를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들고 레어를 좋아했나 봐요. 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우선은 하나님께 기름을 떼내서 기름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친 뒤에 이제 제사장 몫이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바치려고 기름을 떼내지도 않았는데 이 제사장의 종이 와서 제물을 바친 사람들에게 제사장님께 구월 드릴 살코기를 내놓으시오. 그분이 원하는 것은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고기요. 날고기를 구워서 먹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바치는 사람 중에서 그 고분고분한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이 좀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고 따지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먼저 기름을 태우도록 되어 있으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원하는 것을 가져가시오 하면은 아니요 당장 내놓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라도 가져가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엘리의 아들들은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이렇듯 심하게 큰 죄를 저질렀다. 그들은 주님께 바치는 제물을 이처럼 함부로 대하였다. 그래서 주님을 무시하고 사람들에게 하는 그 규정도 마치 자기들이 규정 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이제 엘리가 굉장히 늙었습니다. 근데 자기 얘기를 다 그런 얘기를 다 듣습니다. 계속 다 들어요. 다 들을 뿐만 아니라 다른 얘기. 자기 아들들이 22절에 보면 회막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께 대한 용서를 빌고 제물을 바치는 데 아니겠습니까? 그 어귀에서 일하는 여인들, 주님을 섬기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한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그들을 타일러요. 말합니다. 너희가 어쩌자고 이런 짓을 하느냐. 너희가 저지른 악행을 내가 이 백성 모두에게서 듣고 있다. 이놈들아 당장 그쳐라. 주님의 백성이 이런 추문으로 옮기는 것을 내가 듣게 되다니 두려운 일이다.
사람끼리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중재하여 주시겠지만 사람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변호하여 주겠느냐. 아버지가 이렇게 꾸짖어도 그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그 행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이름은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가서 말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처소에서 나에게 바치라고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멸시하느냐. 어떤 번역에는 탐내느냐. 어찌하여 너는, 이 집 엘리를 가리켜서 말하는 얘기입니다.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내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겨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나에게 바친 모든 제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다가 스스로 살찌도록 하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하면서 엘리의 집안에 내릴 어떤 그 재앙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을 것이고 그러면서도 어떤 그 심판, 징계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는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 내가 그에게 자손을 주고 그들이 언제나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 앞에서 제사장 일을 보게 하겠다. 그러나 내가 하나 세울 텐데 그때 너희 집 아이들은, 너희 집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돈 몇 푼과 빵 한 덩이를 얻어먹으려고 그에게 엎드려서 제사장 자리나 하나 맡겨서 밥이나 굶지 않고 살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청할 것이다. 참 무서운 심판의 내용입니다. 무서운 심판. 자손 가운데에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돈 몇 푼과 빵 한 덩이를 얻어먹으려고 그에게 엎드려서 제사장 자리나 하나 맡겨서 밥이나 굶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할 것이다. 그렇게 궁핍하다고 하는 것도 비참한 일이지만 도대체 제사장 자리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입에 풀칠이나 하기 위한 자리로 알고 간청한다. 이게 얼마나 참 비참한 내용입니까? 궁핍하고 비천해질 것이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속 생각까지 말입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때가 오면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에 이제 그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이제 한국에서 우리 그 어떤 분들이 은퇴하고 할 때 그런 말 잘하죠. 대가 없이 일을 마치겠다. 참 여러분의 은덕이하고 감사합니다. 대가 없이, 큰 과오가 없이,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목사님들도 가끔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경우 있대요. 무난히 마쳤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그 성경에 우리 지난주에 우리 김종보 형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만은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가져온 것에 하나님께 바칠 부분을 바치고 자기 몫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이 오늘에 와서는 어떻게 되나? 그런데 이제 오늘에 와서는 특별히 제가 그 가톨릭의 신학은 잘 알지 못하지만 특히 그 개신교 신학에서 특별히 그 마틴 루터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강조한 것은 여러분들 들어봤을 것입니다만 이제 만인 제사장, 이거는 특히 침례교에서도 네 가지 중요한 신앙의 내용 중에 이제 하나로 삼고 있는데, 만인 제사장, 제가 배울 때 영어로 배웠으니까 제가 universal priesthood, 제사장직입니다. universal priesthood of all believers.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제사장들이다.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그것이 그 성경적인 근거가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제사장들이 서로 간의 죄를 용서하고 그래서 이게 침례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게 지금 침례교도 한국화된 침례교에서는 이 목사들만 나와서 이제 축도를 하지만 그 아무나 다 합니다. 서로 간에 축복하고 하는 걸 다 하고 성찬식도 꼭 목사만 집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그건 이제 각 교파의 신학이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되겠지만 그러나 만인 제사장직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그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개신교는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개신교가 다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그러니까 뭐 구약에 나온 제사장이 오늘에 와서 목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당히 어폐가 있죠. 그렇지만 그 당시 제사장이 신앙의 지도자 역할을 한 것은 틀림없고 그런 면에서 오늘의 목회자와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 것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읽은 얘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자기 소유로 그 중에서 알짜는 다 자기 소유로 참 불행한 얘기지만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뭐 심심치 않게 듣는 얘기입니다. 어느 교회 건물은 뭐 그 건물 중에서 어떤 것들은 그 목사, 담임 목사 자신 이름 소유로 돼 있대더라. 또 엘리의 아들들이 사람들에게 지켜야 될 어떤 규례도 지키지 않았다. 그것도 뭐 흔히 듣는 얘기 아닙니까? 소위 교회 목사라는 이가 교회의 여러 가지 법이나 절차나 하는 것을 따르는 대신에 무슨 교회 예산을 세우고 쓰는 일, 뭐 재직을 임명하는 일, 또는 교회에 무슨 필요가 있어 사람들을 채용하는 인사 이런 일들에 마치 자신은 그 모든 절차 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도 그렇게 가끔씩 들리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조금 덜 자주 들리는 일이지만 회막에서 그 회막을 섬기는 여자들하고 뭐 어떻게 되는 식으로 교회에서 여신도들에게 성적인 접근을 했다.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은 악했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제사장이 백성에게 지켜야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도 무시하였다. 그들의 아버지 엘리라고 하는 분은 소위 우리 한국말 하는 대로 하면은 무난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무난한 사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어떤 여자분이 와서 입을 이상하게 놀리고 하니까 저 여자가 술을 먹었나 하고 꾸짖었다가 그게 아닙니다 하는 말을 듣고 나서는 그렇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줄 것입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뭐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자식들이 그런 일을 할 때 타이를 줄도 알고 꾸짖을 줄도 알았습니다. 당장 그쳐라. 두려운 일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뿐 아니라 우리 한국의 상황과 비교해 보면 자기 자식들에서 그런 말을 하면은 아예 얘기를 못하게 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다 들었다고 해요. 그런 거 보면은 그래도 참 우리들의 낮아진 기준으로 보면 그나마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나. 그 얘기를 다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자식들한테 꾸짖을 줄 알았으니까.
또 저 뒤에 가서 3장 6절에 보면 또 저 뒤에 16절에 보면 내 아들 사무엘아.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그렇게 나가니까 그 사무엘을 정말 그 자기 자식처럼 그 순종하는 아들처럼 이제 대하는 것. 또 3장 17절 18절에 보면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든지 그대로 나에게 다 말을 해라. 그대로 들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거두절미하고 나에게 맞춘 대로 그저 자기가 원하는 자기에게 좋은 기절만 몇 개 발췌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다 말을 해라. 너 만약에 말을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내게 심한 벌을 내리고 또 내릴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도 숨기지 않고 말하니까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분께서는 뜻하신 대로 또 어떤 번역에는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다. 하고 주님을 인정할 줄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낮아질 대로 낮아진 기준으로 보면 그나마 괜찮은 지도자가 아니었는가. 무난한 사람, 대과. 그러면서 아마 본인도 내가 뭐 뛰어난 제사장은 못 돼도 대과 없이 이제까지 해왔다고 여겼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한 얘기는 그 무난함만으로는 결코 충분치가 않다. 너는 대과가 있다. 그 대과의 내용은 내가 나보다 내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 그러니까 뭐 이것을 아마 그렇게 하면서도 억지로라도 걔들을 제사장 지금 못하게 하면은 너무 마음이 상할까봐 그대로는 두면서 뭐 이렇게 그냥 타이르기만 하고 그랬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저 무난한 제사장, 그저 대과 없는 제사장이 아니라 아까 35절에 제가 읽었듯이 충실한 제사장,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는 충실한 제사장,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그저 교회에서 자라고 교회의 모든 것들이 익숙하고 해서 신앙적인 상식이 있고 판단이 있어서 그저 그대로 그냥 이대로 나가면 된다고 하는 정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지금 이 상황에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을 줄 알고 그대로 되지 않는 것을 애통할 줄 알고 그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고난을 감수할 줄 아는 제사장. 제사장들의 행실이 나쁘거나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고 그에 따라서 행동하는 충실함이 없을 때, 그래서 악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그저 무난하게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악을 저지를 때, 그것 역시 악입니다. 저지를 때 그때 무서운 일은 뭔가 3장 1절에 이런 말을 하죠. 그때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주님과 주님의 백성 사이에 소통이 없어져요. 여기 이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니 드물었다고 할 때 그 원어가 상업에서 쓰는 말을 써서 뭔가 이제 돈과 관련된,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한번, 옛날 박창호 목사님 얘기가 러시아에 가서 지내실 때인데 그분들이 와서 기도해달라고, 누가 아픈데, 그래서 해드리죠. 기도하면서 하고 해드리고 나서 근데 왜 러시아 사제들도 많은데 왜 제게로 왔습니까? 그랬더니 사제한테 가서 기도받으려면 200루블을 내야 돼서. 뭔가 하여간 이 돈과 관련된 것이 암시가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환상, 그러니까
옛날 이제 말씀과 환상, 이거는 사실 동의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모스 같은 경우에 아모스가 본 주님의 말씀은 듣는 거 아닙니까? 아모스가 본 주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주님의 말씀이 마치 물체처럼 그렇게 구체적인 것을 말해 주기 때문에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고 할 때 그 환상이라고 하는 것도 원 단어의 뜻은 이제 breakthrough 해가지고 뭔가 지금 막히는 겁니다. 뭐 뚫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뭔가 뚫고 나가야 되는데 자꾸 막히는 거예요. 악한 제사장들과 생활 습성화되어 버린 신앙을 지닌 제사장에게 막혀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교통이 드물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때는 뭐라고 묘사할까요? 그때는 주님께서 활발하게 성경책도 많고 간증 테이프에 나오는 간증도 많고 설교도 언제나 틀면 들을 수 있고 참 활발했다고 묘사할까요? 성경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때를 뭐라고 묘사할지는 모르겠으나 참 갑갑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그 악을 목도할 뿐 아니라 그 신앙의 지도자들이 또 그 신앙의 지도자들이 받아 마땅한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을 목도하는 어떤 답답함 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과 환상을 전해 듣는 어떤 하나님과의 교통이 잘 일어나지 않아도 사람은 말입니다. 잘 일어나지 않아도 이게 지속되다 보면 교회라는 게 원래 그런 건가 보다. 신앙이란 게 원래 그런 건가 봐. 그렇게 여기면서 그저 그런 대로 여전히 자기들은 실로에 와서 주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나름대로 견뎌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견뎌나갈 수 있었던 상황을 못 견디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견디지 못해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셔서 두 가지.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려서 그대로 순종하는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시고야 말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우선적으로는 그 소통을 가로막는 행실이 나쁜 제사장을 제거하시고, 무난한 것이 그저 대가 없이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그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대신 그게 오히려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임을 분명히 드러내시고 심판하십니다. 아주 무서운 심판을 내리십니다. 근데 그 심판이 우리 눈에 그렇게 가시적으로 잘 안 들어올 때가 많죠. 아까 말씀대로 하면은 궁핍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이 경제적인 뭐를 위해서 제사장직 번듯한 교회 담임 목사 자리를 얻으려고 한다면은 그것이 얼마나 참 안 된 모습이겠습니까? 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아마 안 하는 사람이 거진 없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갑갑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견뎌가고 있고 하나님은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끝없이 살피고 그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충실한 일꾼을 세우실 것이고 또 악하면서 행실이 악하고 그 행실을 그저 꾸짖는 듯 하면서 적극적으로 싸워나가지 않는 그 악에도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세요. 그래서 3장 11절에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과의 소통이 활발하게 일어나기를 마음속으로 사모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는 제사장들이 다 되기를 스스로 힘쓸 따름입니다.